민수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거듭해서 이 말씀이 15장에 등장을 했을까? 14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한 광야 1세대들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15장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장을 보게 되니까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죠? 광야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광야 2세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여 신의 산에 도착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대는 광야 1세대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광야 2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을 맺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광야 2세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 1세대는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광야 2세대는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5장을 가게 되면 자 1절부터 말씀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율법을 다시 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명기가 쓰여진 그때는 언제나 하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언제쯤이냐면 39년 6개월쯤 됐을 때에,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예, 40년이 걸리잖아요. 38년 6개월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들이 거반 다 죽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주는데 모세가 쉽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20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신명기 5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쉽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는 게 쉬워요? 아니면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게 쉬워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준다고요. 쭉 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면 이제 27장을 가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자, 27장 신명기 27장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됐다? 복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뭘 잘 지켜야 잘 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잘 사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적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도 보게 되면 아멘 할지니 그렇게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신명기를 주는 지금 현재의 위치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건너편 땅이에요? 가나안 건너편 땅이란 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망하지 말고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읽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그렇죠? 에? 에.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제 29장을 가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현재형으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언약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29장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후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되잖아요. 그게 신명기 27장, 28장, 29장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을 가게 되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잡고 맺었던 언약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뭘 지키게 하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을까? 자, 19절 또 떡을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육신을 먹는다 하면 뭘 먹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뭘로 약속하셨다고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에 송아지의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뭘 기억하고 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언약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다녀요. 오로지 복만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장수한데, 돈벌이가 잘 된대, 승진이 잘 된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이 꽉 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일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는 조건이 뭐예요?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복을 받잖아요. 이 근본,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 부릅뜨고 바로 보고 바른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배워야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로서 왜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실패한 백성들이 광야 1세대요, 광야 2세대도 그 후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였어요. 실패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